자, 오늘 교재 176쪽입니다.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176쪽. 자, 그 밑에 보시면 성경적인 평신도관, 자,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인데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며 또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자,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온몸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몸을 이루고 그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이 몸이 하나의 몸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바로 평신도 자신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자, 이 말은 바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불려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듯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자, 이제 오늘은 176쪽의 그 밑에 두 번째 내용에서 성경적인 평신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주인된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중심된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평신도는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통해서 그 양떼들을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가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많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 예배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도 150년이 훨씬 넘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몇십 년, 아니 100년 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목회자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의 중심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교회 모든 사역들을 펼쳐가는 사역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그 모든 사역을 펼쳐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서 움직이는 교회,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땅의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78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밑줄도 좀 거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밑줄에 들어가야 할 말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맨 위에 보시면 178쪽의 맨 위에 자, 평신도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1번,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밑줄에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한 반 이상이 됩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 잡는 게 자기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런 어부가 될 거다.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서 저 천국에 보내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천국으로 낚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어부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어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심히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익은 곡식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서 밑에도 나옵니다만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올 텐데, 자, 우리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낚아 올려야겠구나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자꾸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들을 낚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건져 올리는 그런 구원의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거기 밑줄에다가 세상의 소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자들은 세상을 맛있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기독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면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목사들, 맛을 잃어버린 신자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점점 더 사람의 외면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며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신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음식에 작은 소금이 그 음식의 맛을 맛있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들이지만 마치 작은 소금이 그 음식의 맛을 살려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평신도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줄에다가 세상의 빛.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될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내 빛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참으로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신자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또 소금처럼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또 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 자,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 자,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때 거두어 드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바로 천국 창고에 드릴 만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한 일꾼이 필요하다.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는가?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추수할 곡식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까지 살아왔던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교학자이면서 또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해야 합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채로 분리된 채로 살아간다면 이건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바로 성육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많은 말씀들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나로 말미암아 내 옆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거, 나로 말미암아 내 옆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좀 와닿는 감동도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에서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불려지는가, 어떤 호칭을 갖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자, 거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의 줄이 거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뭐냐? 신자들은 신령한 집이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산돌, 살아있는 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집이 신령하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앞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신령한 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신령한 집, 거룩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행복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집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는 2번에다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사제설,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종교개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오직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아마도 가장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신자들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수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평신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 베드로전서 2장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래서 자 3번에다가는 택하신 족속, 자, 택하신 족속 이렇게 쓰시고, 자 4번에다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쓰시고, 5번에다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 이게 바로 신자들입니다. 자, 목사가 택함받은 존재, 자, 목사만 택함받은 존재가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족속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택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나에게 목적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택하셨을 때에는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그것이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내가 택함받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세울 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누가 결정해서 뽑느냐 하면 국가대표 감독이 뽑는 겁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감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이 국가대표를 소집해서 국가 간의 어떤 A매치라고 하죠. 국가대표끼리 우리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A매치가 이루어질 때 월드컵에 나간다든가 또 올림픽에 나간다든가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이 아시안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든가 국가대표가 나가야 할 때 감독은
어떤 선수를 내가 뽑을까 하고 감독의 권한에 의해서 그들을 뽑습니다. 자, 그럴 때 감독은 자, 아무개는 내가 공격수로 뽑아야겠다. 아무개는 수비수로 뽑아야겠다. 아무개는 중간에 미드필더로 이 사람 뽑아야겠다. 라고 감독이 머릿속에 나름대로 내가 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이러한 전술과 이러한 전략을 쓸 건데 이러이런 목적에 이 사람이 맞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명이어도 이름 없는 선수라여도 국가대표 감독이 그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면 국가대표로 택함을 받으면 많은 언론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인데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그럼 감독이 이 선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국가대표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뽑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 축구에서는 공격수도 있어야 되지만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공격수만 있으면 이 팀은 많은 점수를 실점하고 말 겁니다. 수비수만 있으면 이 팀은 점수를 올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기든지 지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바로 이 축구팀은 공격수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할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처럼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자,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거룩은 구별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거룩한 나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저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나라로서의 신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별된 신자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아주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만 옆에다 딱 끼고 그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 함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가진 사람,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주인 앞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소유된 백성이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입니다. 자, 종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바로 그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주인에게 의해서 버림당하든지 아니면 그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종에게는 아무런 반항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에게 오직 딸려있는 주인의 명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된 그런 그 신분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십니다. 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소유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받으면서 내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며 또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그 택하신 목적대로 잘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성도의 사명이다, 성도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8쪽의 그 밑에 보면 성경적인 은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적인 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 은사를 주시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은사를 다양하게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둬서도 안 되고 그대로 둬서도 안 되고,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방지일 목사님께서 103세가 넘도록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녹슬어 없어지느니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게 바로 방지일 목사님의 인생의 좌우명이었던 겁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내게 주신 은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 바로 위에 보면 성경 구절 세 구절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사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받은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예언을 할 때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뒤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 쉽게 드러나는 은사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의 내용이 번호가 쫙 써 있습니다. 자, 그 번호 중에 첫 번째 1번에다가는 예언이라고 좀 쓰십시오. 예언.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일. 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 자,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일. 자,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일. 여섯 번째는 지도하는 일.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일. 자,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침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구약의 많은 예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이 잘못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은 은사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어떤 가정의 재단을 쌓고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은혜 가운데 받고 이 말씀을 사랑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잘 전할 줄 아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기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라고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줄 아는 게 이게 은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 사람들의 마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은사가 바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은사는 많은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은사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어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돕는 은사가 바로 구제하는 은사고, 다스리는 은사는 사람들을 잘 바르게 인도하고 사람들을 잘 지도해 주는 그런 은사가 됩니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자선을 베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나를 해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든가 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은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의 유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른 신자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적인 성도의 삶을 말씀 속에서 배워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